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주제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어떤 거냐? 20장 여러분 31절 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 따라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네. 그래서 신약 27권 중에서 3권 정도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에 깊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도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그 다음에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누군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을 때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 없는 태초, 영원한 태초지요. 시작이 없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저 천국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 영으로 계셨을 때를 따라합시다. 로고스 또는 말씀. 예.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영으로 계셨을 때 말씀이라고 불리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라고 불리셨다. 다시 한번 말씀이라고 불리셨다. 예,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언제냐? 시작이 없는 분이시다.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분이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 1절 그 다음에 2절까지예요.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존재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성자 하나님. 옳지, 성자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누군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냐? 1절에서 2절까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셨다.
바로 말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서 33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돌아다닌다고 인간은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에 예언을 했는데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어떻게 사람으로 나타나? 어떻게 사람이 돼서 나타나?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의구심을 가졌는데 사실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나사렛 예수이지만 그의 근본은 누구냐?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 혼자 우주 만물을 창조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나사렛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공자나 맹자나 마호멧이나 뭐 이 세상에 영웅호걸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다 피조물이요.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이 낳고 해가지고 수천 년 후에 태어난 인간에 불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나사렛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1장. 자, 예수님을 이제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324페이지 옳지. 자, 시작.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낫다는 것은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따라합시다. 보통 분이 아니다. 시작. 그럼 보통 분이 아니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냐?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한 목숨을 부여해 줬고 삼위일체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에 의해서 살지도 않아요. 또 만물의 도움을 받고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사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합당한 찬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웅호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이대해도 그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재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해요. 그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보다 이순신이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건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도 아담의 자손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요 우리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냥 보통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구주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사렛 예수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옳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번 그 자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창조하셨어요. 영혼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영에는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육체에는 목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예? 예.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한번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 뭐예요? 인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바랄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영의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실은 잘 되는데 냉동고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냉장고가 멀쩡해. 근데 나중에 보면 냉동고는 완전히 깜깜이 불이 꺼졌고 안 돼. 그리고 냉장실만 돼. 이런 경우 본 사람은 아멘 합시다. 봤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영이 죽어있어. 영에 생명이 없어. 근데 이 영에 생명을 주어서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피조물은 살릴 수 없어. 천사도 살릴 수 없어. 사람 영웅 오골도 살릴 수 없어. 그럼 누가 살릴 수 있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병이 들면 육체의 그 목숨을 좀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의술을 통해서. 그러나 영은 사람은 못 살려요. 천사도 못 살려요. 누구만이 살리냐? 죽은 영은 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그것이 바로 빛이다.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거기에 소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환한 태양이 떠오르면 사람들이 전부 다 태양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마치 빛처럼 오직 인류에게 영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한번 따라 합시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갔으면 아멘 하세요. 네. 내 육체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살리러 왔다고요? 영. 옳지. 고린도전서 15장 자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창조한 그 아담을 말하는 거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은 내 영을 살리러 왔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가 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죽은 영이 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에게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살아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거듭나도 육체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내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을 바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육신을, 지금 죽어가는 육신, 흙으로 된 육신을 살려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을 나중에 완전히 영혼육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체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은 있는데 내 영혼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났어요. 뭐가 살아났죠? 영이 살아났어요. 바로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다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바로 성경은 네 영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저 보세요.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살아요. 수억만 개의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온유해질 수 있고 좀 착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죽은 내 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억만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영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살리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사는 영이에요. 그분이 나를 살려줘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나는 사는 영이에요. 근데 내 영이 죽었어. 죽은 영을 가진 인간이 다른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리냐고. 못 살려. 육체도 죽으면 못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인간이 죽은 육체를 어떻게 살려요? 못 살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죽은 영도 살릴 수 있고 우리 인간 육체가 죽었다고 해도 살릴 수도 있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네, 예수님 믿어요. 아이고 종교는 다 똑같이 뭐 그러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도 생명을 줄 수 없다니까. 피조물이라.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이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내 영을 살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나사렛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사렛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 같은 그런 부자들 있잖아요. 제가 엊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 한 편을 찍을 때마다 영화 한 편을 찍을 때마다 4천억을 받는데요. 여러분과 나는 사실상 4천억은커녕 사실 우리가 현찰로 1,000만 원도 안 세어봤잖아요. 세어봤나요? 우리가 여기다 갖다 놓고? 예. 아니 우리 뭐 1억도 사실 현찰로 이렇게 본 적이 없죠. 그죠? 있나요? 예.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화 한 편 찍으면 4천억이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007 시리즈 요즘 나오는 사람인데 이름은 잘 몰라요. 제가. 예.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죽은 영은 손을 못 대. 그런데 나사렛 예수만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게 와서 내 영혼을 딱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 불신자하고 다른 게 있어요.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고 육체는 살아 있어.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영도 살아 있고 지금 육체도 살아 있어. 이게 달라. 자, 설교 결론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언제부터 존재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분은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뭘 살리려고 오셨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다. 시작.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다. 그래서 영원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영혼에 오신 육체마저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일반 사람들이 에이 아무거나 믿어요. 아무것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만 믿어야 돼. 오직 나사렛 예수에게만 내 영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억만 개의 종교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주가 바로 오직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영도 살리시는데 내 육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 삶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가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겹줄처럼 딱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24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나의 주 창조의 주 하나님 영시와 천대의 전하님과 같은 나 말씀이 자전자이신 하나님 온 인류의 믿음 대신 믿음의 주 영원히 영광과 존귀로 왕노릇하시리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예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의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의 빛이에요. 세상 사람이 바랄 오직 유일한 구주라는 거예요. 그 구주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내 육체도 그분이 보존하실 것이고 내 삶도 보존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유일하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음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